제목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라디오 방송 작가인 유성경 씨가 어른의 어휘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20대 때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대 때 사람들은 가장 좋은 때다, 가장 행복할 때다, 가장 멋질 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날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예전에 한 팀에서 일했던 동료가 빵빵 하면서 차를 세운 거예요. 자신이 지금 기도원 가는데 함께 차를 타고 기도원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원이냐, 안 가겠다는 것을 강제로 차에 태워서 기도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더니까 옆에 풍채가 단단하고 인상이 강한 60대 아주머니가 옆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그렇게 자기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얼굴을 한참 바라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해줬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지요. 그래도 지금만큼 힘든 시절은 다시 없을 거예요. 나중에 큰 사람이 되면 지금을 잊지 말고 꼭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그 말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졌다. 그 말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한 이런 말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다. 자신도 잘 살 궁리조차 하지 못하던 때 어린 시절 꿈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꿈,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 여러분, 세상 모든 어린이들의 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커서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9살, 10살 때 꿈. 그 꿈이 뭐냐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며 도움도 되지 않으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어요 라고 하는 불량스러운 꿈을 가진 어린아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꿨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는 세상에 해를 끼치며 살겠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진 아이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의사가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겠다. 그게 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릴 적 꿈을 지금 이루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루셔야 돼요. 그 꿈을 이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블로가 등장하는데요. 그도 어린 시절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꿈을 꾸었던 아이였어요. 근데 아블로는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며 나아가요.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블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great help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다가 아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블로를 등장시켰을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블로와 같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블로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된,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볼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아볼로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레이첼 리먼필드,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이분이 어떤 사람이란 시를 남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일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몹시 피곤해진다는 거,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속 생각이 모두 움츠러들어 마른 잎처럼 바삭거린다는 거, 그러나 더 이상한 일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 생각이 갑자기 환해져서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몹시 피곤해요. 힘들어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바싹 마른 메마른 잎사귀처럼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마른 잎처럼 바싹 말라있기 때문이에요. 그 바싹 마른 입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몹시 피곤한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 안 만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환해지고 빛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함이, 그 사람의 마음의 빛이,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빛이 나게 하는 사람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싹 말라있다는 것과 마음이 따뜻한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나 마음이 따뜻해지기보다는요, 메마르기 쉬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점점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요즘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은 뭐예요? 인공지능은 로봇이 사람의 뇌를 모방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뇌를 모방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도 기계를 모방해서 사이보그 인류학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이보그 용어학이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들도 점점 사이보그가 되어가고 있어요. 인공 관절을 만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변종 사이보그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변종 사이보그는 간단합니다. 휴대폰을 자기 뇌인 양 한시도 떼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변종 사이보그라고 이야기해요. 휴대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휴대폰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기쁘고 더 즐거우고 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막 핸드폰 게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시간만 나면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왜요? 변종 사이보그예요. 플라토노프의 구덩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스탈린의 집단농장 체제의 허상을 풍자한 책인데요. 읽으면서 이 줄을 쳐놓은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들의 고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을에서 외부인처럼 마치 무언가 먼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괴로워하듯 그렇게 살아간다. 자기 아버지조차 고뇌, 아버지의 고뇌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늘 외부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만족감도 어떤 소중한 친구도 그의 정신의 빈곤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신이 빈곤한다는 거예요. 집단 농장 체계에서 한 가지 금지시킵니다. 금지시키는 건 뭐예요? 생각, 사고, 사색을 금지시켜요.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사람들은 검색해서 굉장히 똑똑한 척해요. 검색을 하잖아요. 이어령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검색하지 말고 사색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무나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다 검색하기 때문에. 검색해서 똑똑하고 있지만 마음은 메말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색이 없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신이 점점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게 현대인들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사이보고, 인류가 점점 사이보고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생각들이 점점 기계화 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많은 유익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영적으로, 여러분 정신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마음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knowledge of the scripture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요, 핸드폰을 가지고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사색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으로 사색하는 자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곧 죽어도 핸드폰 들고 살래.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요, 핸드폰 좀 내려놓으세요.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하고 해서, 교회 와서 저는 아침에 일찍 와서 성경 읽는 집사님들 보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또 어떤 분은 시간만 나면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성경에 능통한 자,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면 성경에 능통해야죠. 성경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의 도를 배우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뜸이라.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지시하다, 가르치다, 알려주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그는 성경의 지시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방법, 진리의 지시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도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충만하게 될 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요, 2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열심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100번, 1000번 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끌어오르다, 분출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끌어오르다, 열심으로는요, 끌어오르다, 분출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끓는 물, 솟아오르는 샘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물이 막 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막 밖으로 막 터져 나오잖아요. 솟아오르는 샘물은요, 물이 계속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되면요, 그 샘을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샘물이 흘러 시냇가로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의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으로 흘러들어가요.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이 흘러 넘쳐므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깜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이 깜냥은 우리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가늠해 보아 해낼 만한 능력, 스스로 일을 헤아림. 어떤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깜냥이 되지 못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목사들이 있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장로가 있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권사들이 있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목사가 제일 문제죠. 왜요? 깜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깜냥이 되지 않은 사람이 목사라고 서 있는 거고, 깜냥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장로라고 하면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거예요. 저는 깜냥이란 단어를 놓고 써봤어요. 계속 깜냥을 써봤어요. 여러분들 집에 와서 깜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목사야 깜냥이 되고 있는가? 내가 장로로서 깜냥이 되고 있는가? 내가 권사로서 깜냥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집사의 깜냥인가?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적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예배자로서 말씀에 대한 거. 헌신 봉사는 두 번째예요. 내가 먼저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깜냥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깜냥이 되지 못해요. 그냥 깝죽이가 되는 거예요. 깝죽깝죽 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명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깜냥이 되는데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성도들, 하나님은요, 그들을 더 크게 유익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다 아실 거예요. 한 종에게 5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겨서 주인에게 다 드려요. 나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직 주인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주인이 유익을 얻어요. 나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2달란트도 없어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주인이 그 10달란트를 다 그 종에게 줘요. 결과적으로 누가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 종이에요. 종은요,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10달란트를 다 얻게 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자 자신의 삶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주인에게 버림받는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유익을 많은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셔야 돼요.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이 되는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충만. 영적으로 충만.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위한 단어를 남을 위한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 목걸이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모파상은요, 당대 가장 유명했던 마담 보바리의 작가 플로베르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존중했습니다. 근데 모파상은요, 자신의 첫 작품을 쓰고 나서, 단편을 쓰고 나서 플로베르에게 그 원고를 보냈어요. 그리고요, 속이 바삭바삭 타는 긴장감 속에서 대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로베르가요, 마침내 작품을 다 읽고 모파상에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의 작품은 틀림없는 걸작이야. 단 두 단어만 바꾸면. 단 두 단어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에 따라서 걸작이 될 수 있고 평범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파상은요, 두 단어를 바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 올라가게 되었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람하고의 리스본 쟁탈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인생에 대한 체념과 외로움이 가득했던 라이먼드 실바가요, 한 단어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를 뭐뭐 할 것이다를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딱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그린 소설이에요. 단어 하나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체념했던 사람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위한 단어에서 남을 위한 단어로 단어 하나만 바꾸세요. 단어 하나만 바꿔도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걸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볼로는요, 인생에서 단어 하나를 딱 바꿨어요. 단어 하나만 바꿨어요. 자기 삶에서 단어 하나만 바꿨어요.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언변이 좋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럽거든요. 제가 좀 어눌해서 언변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언변이 좋았다는 건 탁월한 응변가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응변가들, 여러분 응변을 통해서 정말 연설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성경 저자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출신을 이야기해요. 알렉산드리아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로서 학문이 발달한 도시예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알렉산드리아의 출신들이에요. 그 당시에요. 수사학, 인문학, 철학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곳에서 아볼로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자라게 돼요. 여러분, 학문에 능한 석학이었습니다. 교만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의 단어를요, 교만해서 겸손으로 바꿔버려요. 아볼로가 잘한 일은요, 단어 하나 바꿨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에서 겸손으로 바꿨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그가 회당에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고린도 지역에서 온 굴러온 돌이에요. 아볼로는요, 이미 에베소 지역에 명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치자 겸손히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볼로인데, 내가 세계적인 석학인데 교만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삶의 단어를요 겸손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걸작이 일어나요. 요한의 세례만 안았던 그가요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걸작이 돼요. 교만은요 자기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로 원해요. 겸손은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요 겸손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가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했을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준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추천서를 써줬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걸작과 같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단어 하나 바꿨어요. 교만해서 겸손으로요. 단어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단어에서 타인을 위한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가운데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단어는요, 그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순종은요, 자기를 위해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사울왕은요, 불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를 바꾸지 못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 단어 하나를 바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바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추락하게 되었어요. 참 안타깝죠. 모세는요, 불순종이라는 자기를 위한 삶의 단어를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단어, 하나님 백성을 위한 단어로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모세는요, 먼저 불순종의 단어를 꺼냈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핑계된 거예요. 핑계에 불과한 거죠. 핑계대잖아요. 핑계. 이런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악마가 낫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상황으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비록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버려요. 모세 한 사람이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 큰 도구가 되고 걸작이 돼요. 모세가요, 끝까지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고집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내 삶의 단어들을 바꿔야 됩니다. 배려도 마찬가지예요. 배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반대말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배려의 반대말이 이기심, 생색이에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색 내보세요. 막 생색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했다. 생색, 이기심을 배려를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정영희의 에세이 내 생에 단 한 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A 플러스 마음 아닌가. 그 마음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아프리카의 피그미족도 북극의 에스키모족도 알아듣는 만국 공통어이다. 한마디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아주 효율적인 말이다. 이런 배려는 만국 공통어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배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A 플러스라는 거예요. 이런 배려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A 플러스를 받아요. 근데 생색내는 사람은요. 생색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색을 냅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생색내는 사람들은 A 플러스를 못 받죠. F를 받죠. 좋은 일 하고도 F 받아요. 자기 돈 쓰고 F 받아요. 생색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A 플러스 받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막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생색내는 사람 F 줘요. 우리는요, 배려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A 플러스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A 플러스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단어를요, 남을 위한 단어로 바꾸셔야 돼요. 단어 하나만 바꾸셔야 돼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겸손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와 배려한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해요.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불순종과 연결되고요, 생색이나 이기심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도요, 생색을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단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겸손으로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배려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단어 하나만 딱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A 플러스가 됩니다. 제발 단어 하나를 바꾸셔야 합니다. 교만이라면요, 그 교만의 단어를 버리시고 겸손이라는 단어로 내 인생을 바꿔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A 플러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걸작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어 하나 딱 바꿔보세요. 정말 멋지게 바꿔보세요. 그리고 생색내지 마시고요, 배려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A 플러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한 단어를요,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한 단어로 바꾸셔야 돼요. 정말 한 단어만이라도 바꾸세요. 그 단어가 내 인생을 바꿔주고요, 내 인생을 걸작이 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배려. 네, 연결된 단어예요. 겸손한 사람이 배려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단어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작은 일이라도 유익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